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주에는 무엇을 배웠죠? 지난주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표면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원적인 우상이 있다고 했죠. 이 표면적인 우상을 통해서 우리는 근원적인 우상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우상이 제거돼야 되죠. 자, 이 근원적인 우상 네 가지는 무엇이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안정, 인정, 통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안정, 인정, 그리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권력을 취하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근원적인 우상을 우리는 다루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표면적인 우상 밑에 있는 근원적인 우상, 죄 이면에 있는 죄인 자기 중심성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안정과 인정과 통제하고 권력을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진짜 바뀝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이제 좀 주제가 바뀝니다. 1강부터 6강까지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우리 안에 복음이 내면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부터는 뭔가 제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제거된 곳에 복음이 진짜 역사할 때 우리 안에 밖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외면화를 함께 배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외면화, 복음의 외면화. 자, 외면화입니다. 내면화는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외면화는 뭐냐면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로 치면 내면화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단계고 외면화는 밖으로 가지를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 외면화를 왜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 복음은 우리의 내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그냥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내적인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밖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게 만들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개인의 영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여러분 아시죠? 그 수도원 영성, 사막의 교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은 더러우니까 따로 사막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영성 일기를 쓰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정말 기독교 신앙이 그런 개인의 내면화만을 추구하는 것인가? 계속 자기만 부인해요. 자꾸 나 자신만 자아만을 부인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것만 우리의 영성인가?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멀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영성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면화만 할 것이 아니라 밖으로 우리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제가 표시해 둔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내면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 우상, 이런 것들 갈등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고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빛이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서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두움으로 들어가야 되죠. 소금이 그 맛을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썩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 맛을 내려면 맛이 없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개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도의 핵심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저는 오늘 이제 이처럼 복음의 외면화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여러분 세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나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경험돼야 돼요. 그러면 밖으로 자연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크게 5가지의 장벽을 제거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주세요. 제가 앞에 이렇게 써두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그 괄호를 채워보시면 되고요. 적어도 이 5가지 장벽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제거하시면서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저 여인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만나주실 때 이러한 벽들을 허무시면서 넘어오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이 유다에서부터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동선을 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시죠.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돼 있죠.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유대라고 빨간 동그라미에 쳐둔 게 있습니다. 자, 거기서 윗지방, 저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에 빨간색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여행을 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제일 빠른 길, 당연히 사마리아 파란 곳을 지나서 올라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다라는 것은 제일 최단 거리로 지금 가시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시 이렇게 동선을 정하신 것이 유대인들의 당시 문화와 관습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관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여정을 유대인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유대인이라면 이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 두 민족 간에는 오랫동안 갈등과 골이 깊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난지 여러분 좀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알 거라 생각합니다. 아수르 민족이 혼합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혼혈 민족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은 함께해서는 안 되는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저 파란 곳을 지나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빙 둘러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4절에 예수님 어떻게 돼 있죠?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뭔가 한글도 뉘앙스가 굉장히 의지가 강조돼 있죠. 그렇죠? 원문에도 보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이 데이라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에서도 보면 영어 NIV나 ESV 이런 데도 보면 have to, must,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무와 책임과 그런 것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부터 볼 텐데 그 이유는 바로 한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예수님이 5가지의 장벽을 허물면서 들어가십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민족의 장벽. 예수님은 첫 번째로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가고 있어요. 이건 앞서 설명드린 말씀과 동일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한번 보세요. 9절 보니까 9절에도 맨 마지막 보세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손절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죠?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지금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종교의 장벽이요. 여러분 종교의 장벽은 어떤 거냐면 당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 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괴취급하면서 멀리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대신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여기서 예배한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어요. 이 그리심산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당시 우리가 신명기 봐서도 알죠? 축복과 저주를 어디서 선포합니까? 축복을 그리심산에서 선포하죠. 그리심산을 그들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리아 산을 이들은 또 그리심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그 족보에 이어서 오는 자신들의 어떤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리심산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어요. 두 번째는 자신들이 훨씬 더 정통 혈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신앙의 정통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고요. 장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장벽이 있죠? 성별의 장벽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장벽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남자 랍비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자와 얘기하는 것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부정하다 여겼어요. 공적인 장소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그것도 단둘이 대화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한 여자에게 먼저 기다리셨고 그 여인이 오자 그 여인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어떤 장벽인가? 죄의 장벽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이야기를 잘 아시다시피 여자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부끄럽고 함께 하기는 어려운 사람이었죠. 거기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이 여자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무슨 장벽을 넘어서고 계시냐? 죄라는 장벽을 넘어서 들어가고 계세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입니다. 영적인 장벽이에요. 참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하늘의 진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데 이 여자는 계속 땅에 있는 것, 육신의 생각으로 무지함으로 계속 대답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지금 물바가지도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물을 기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말하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적어도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대인이나 선지자쯤으로 생각했어요. 선생님쯤으로 생각했다고요. 결국 이 대화가 지나가면 갈수록 이 여자의 무지는 깨어납니다. 무지가 점점 열리기 시작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5가지 장벽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장벽을 넘어서 이 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이 여자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러분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이름도 있어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비천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기다리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죠, 밤중에. 근데 이 여인을 만나줄 때 우리 예수님은 수가성에 먼저 가셔서 우물에서 기다리세요. 너무나도 다르죠?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 한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그녀를 먼저 대하시고 다가가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예수님이 이 여인만을 이렇게 대하시고 취급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처럼 죄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잘못된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다가오셨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불러서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 은혜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나의 어떠한 자격, 조건, 신분,
죄악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을 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당신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제거하신 장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낮아지지 않으셔도 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은혜를 알고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장벽을 허무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만나면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점점 다른 사람에 대한 장벽과 차별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견, 차별, 체면, 권위의식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자리, 당신의 지위,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우리도 나의 권위, 나의 지위, 나의 신분을 내려놓고 기꺼이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앞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냐면 이어지는 뒷부분에 나오기 전에 이것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억지로 무슨 다른 종교에 사는 것처럼 나를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내가 마치 억지로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은혜로 내가 그렇게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하고 있지라는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다고요. 자, 여러분, 이제 복음을 만난 이 여자가 두 가지가 변화됩니다. 자, 두 가지가 변화되는데 어떤 것들이 변화되냐면 이 여인의 삶을 보면 먼저는 증인의 삶, 선교적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목마름이 바뀝니다. 이것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선교와 전도의 삶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 여인은 목마름의 대상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결정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의 목마름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이 정말 바뀌셨어요. 이 여자는 그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엇에 목말라 했습니까? 사람에게 목말라 했어요. 남자가 바뀌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줄 알고 사람을 끊임없이 바꿨죠.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남편에게 버림받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음란하게 바꾸었든지 중요한 것은 5명, 6명 만날 만큼 자기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채워지죠. 우물과 생수는 샘물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물은 내가 어떻게 해요? 퍼야 돼요. 내가 손을 넣고 수고해서 퍼야 돼요. 근데 샘물은 뭔지 압니까?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에 샘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목마름이 없다는 건 그거예요. 사람으로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했던 이 여자가 바뀌었죠.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는 남자를 바꾸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를 채워보려고 했던 이 여자가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만났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것을 목말라 한다. 세상과 똑같은 것을 목말라 하고 여러분이 찾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낍니다. 못 느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는 게 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여인은 항상 정오에 혼자 물을 떨어오는 여자였습니다. 6시는 정오라고 해요. 정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정오예요. 한낮에 누가 물 뜨러 다니나요?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정오에 물을 뜨러 다녔다고요, 여자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뭘 버려뒀죠?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자, 성경 구절 보십시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어.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이 없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물을 뜨러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진짜 생수를 만났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죠? 부끄러워하고 숨었던,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 했던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랍니까?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변화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자연적인 변화가 뭐냐면 증인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증인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한 사람의 물 그저 퍼먹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고요. 목마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을에 있는 사람, 그 당시 마을에 얼마나 수가성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 여자만큼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게 살았던 사람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그렇게 소외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바로 이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래. 여러분, 배가 뭐예요? 헬라어에서 배는 탐욕의 상징, 욕심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생수의 강이.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생수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 혼자 마시고 나 혼자 그냥 찔끔찔끔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시셨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마을 사람들이 변화돼요. 이 한 여자가 변화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변화된다고요. 여러분,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죠. 자, 39절. 자, 39절 한번 보세요. 4장 3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41절도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말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여인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선교의 문을 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고 기대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직장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갇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가두어 두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무유기거나 아니면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삶이에요.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 한 사람 위로받고 내 내면을 바꾸고 수도사처럼 혼자 유유자적 이 땅을 그냥 고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온갖 더러운 것을 함께 묻히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지식적으로 복음을 잘 아는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이 기쁨을 누리시고 이 기쁨을 전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지금 이 기쁨이 살아계십니까? 이 여자가 느끼고 경험한 이 기쁨, 모르겠어요. 저는 어쩌면 우리 중에는 끊임없이 5, 6명 남자를 바꾸어야 채워질 것처럼 여전히 그 물동이를 반복적으로 그곳에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냥 나 한 사람 적당히 좀 목마른 거 채워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세상에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나 전도는
복음에 외면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의무감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저희가 이제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니까 사람 데려오라 보다 아니에요.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기쁘니까. 맛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것,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우리도 알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선교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좀 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했던 이 간증 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한 사람의 개인의 간증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동체적인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파송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준 말씀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가냐?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구약과 신약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이건 공교회적인 사명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주신 공교회적인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교회적인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크게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사람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보냐면 지위와 신분과 소유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로 자꾸 구분합니다. 배경과 성격과 관계로 자꾸 구분하죠. 하지만 복음을 만난 사람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봐야 돼요. 저 사람도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잃어버린 영혼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교적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전하는 거예요. 밑에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경험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만난 간증과 그 은혜의 경험들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라는 이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말씀이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이 변했거든요. 삶이 변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로 치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세가족반 지난주에 들었던 거죠. 제가 중거리 아니냐, 이런 거죠. 제 옛날 이름이 중거리였잖아요. 제가 중거리 아니냐, 근데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됐네, 하주가 됐네, 보이는 거죠. 간증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죽음 앞에서 만난 예수님.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예수님 만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목마름이 해결됐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간증이 없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죠? 진짜 만났다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다 그런 삶의 경험과 간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보여주고 전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전하는 거.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적인 사명.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 바로 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명령이에요. 선교사님들에게만 준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만 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복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내 안에 그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일 공예배 때 드린 예전. 제가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삼위 하나님의 초대를 선포합니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초대를 선포해요. 왜냐하면 초대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대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맨 마지막 예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죠? 반복 선언으로, 축도로 마치죠. 이 축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파송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과 약속을 선언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항상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파송된다는 이 패턴이 계속 있다고요. 계속 반복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초대는 받았는데 세상으로 파송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겠죠. 세상에 파송받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는 별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지는 않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연산동 지역에 연산 1동에 우리 교회를 두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책임있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등경 위에 불이 있으면 비출 수밖에 없어요. 말 아래에 있으면 비치지 않지만 적어도 등이 위에 달려있으면 비칠 수밖에 없다고요. 산 위의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멀리서 봐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십자가 탑도 잘 못 보고 그냥 여기 교회에 있었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탑을 아무리 상아탑처럼 막 높이 세운다고 우리 교회가 막 빛이 나는 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세상 속에 파송돼서 빛의 사명을 이 연산동 지역에서 잘 감당하고 있으면 빛이 비치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를 이 교회에 두신 그 존재의 목적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거기 사진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미지 하나 있을 텐데 결론은 이렇게 좀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공동체를 넘어서 사명 공동체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같이 시작. 예배, 교육, 교제 공동체를 넘어서 사명 공동체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냐면 복음이 내면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외면화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가둘 수 없고 밖으로 확장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저희 신해가 시민교회 부임한 지 3년차로 접어들고 2년이 조금 지났거든요. 2년이 지나고 있는데 지난 2년의 사역을 돌아보면 딱 위에 있는 세 가지였어요. 예배, 교육, 교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교육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목장을 새롭게 구성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시간이 지난 2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함께 2년을 해오신 분들은 제가 무엇을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기고 하려고 했는지 아실 겁니다. 이건 본질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제일 본질적인 것이 예배와 교육과 교제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뭔가? 우리 신해가의 시민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뭔가? 그냥 예배, 교육, 교제만 계속 하고 있을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드셨던 교회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밖으로 나갔어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갔다고요. 변화됐어요, 그들이. 사마리아 여자가 변화된 것처럼 교회도 변화됐어요. 여러분, 교회도 목장도 만약에 계속 교제만 한다, 예배만 계속 드린다, 그러면 그 목장과 교회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교회나 성도들은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상해질 겁니다. 이상해질 거예요. 지식만 계속 쌓인다. 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내가 잘 정리하고 이해만 계속 하고 있다. 교만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겁니다. 선교와 전도는 우리의 기쁨을 완성하는 거예요. 기쁨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그냥 부담과 두려움으로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기쁨을 완성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예수님 오라고 했을 때 두려움과 부담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아는 것은 더 큰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위 하나님 자신으로만 사랑하고 기쁨만 누리고 계셨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창조도 없었을 거예요. 삼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누리던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사랑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기쁨과 사랑을 우리 안에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내갈 시문교회가 그 다음에 단계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겁니다. 사명과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으면 예배, 교육, 교재,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우리 다 지칠 겁니다. 왜냐면 흘러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수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사람이 안 온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구원하실 것을 그분이 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될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계속 복음을 전할 줄 몰라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고인물이 됩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밖으로, 내 안이 아니라 밖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완성됩니다. 완성돼요. 맛있는 걸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이 옆에서 같이 맛있게 먹을 때 기쁘죠? 아닙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돼서 그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그 기쁨을 몰랐던 사람들이 기쁨을 알게 되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